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합니다. 뭡니까? 제목이 오늘 뭘 얘기하려는 거죠? 향단이죠, 그렇죠? 이걸 정확히 말하면은 금향단이에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 그랬죠? 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향단이에요. 지성소 법궤는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자, 법궤 안에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 영적인 의미는 좀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주는데 십계명은 뭘 의미하는 걸까? 십계명은 자, 예를 들어서 만나 하면은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 오늘 점심은 짬뽕밥을 먹었어요. 저녁은 햄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먹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힘이 나고. 우리 박 권사님 일로 오세요. 여기 제일 앞에. 그 사람이 이상해요. 꼭 그 자리에. 꼭 그 자리야.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몇십 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에 누가 타고 와서 앉으면은 되게 섭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해하고 또 그것도 따져가면서 왜 내 자리에 앉았냐고 하는 것도 하여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그러니까 그 만나는 뭘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가리켜요? 그거는 기적을 가리키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고,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누려야 될 것이 있고요,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뭘까? 거기에 들어가는 가로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결단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법궤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게 뭘까? 당연히 오늘 질문이고 답이죠. 뭐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거. 향단 있잖아요, 그치? 향단. 향단은 주 재료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안은 조각목, 그리고 겉은 금. 그래서 금향단이잖아요. 조각목을 감싸는 것은 영광이에요. 조각목은 누굴 말하냐면 우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감싸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영적인 해석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싸게 되었을 때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법궤가 있고요. 법궤. 여기 뭐가 있다 그랬죠? 예?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뭘로 만든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떡상은 떡으로 만들죠.
그렇죠? 누룩떡일까? 무교떡일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무교가 뭔지 알아야 돼요. 무교가 뭐예요? 누룩이 없는 게 무교죠. 무교절 하면은 그 누룩이 없는 떡, 그런 절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흠 없는 떡상이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금. 요것도 금. 요것도 금. 그 다음에 그룹이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게 이게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가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도 휴장이 있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고,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향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금 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후각을 인식시켜 가지고 냄새를 맡고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많죠. 여러분들도 채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채취라고 말하지 않고 냄새 나요, 냄새 나지 않아요? 냄새 나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냄새가 납니까?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 나쁜 냄새가 나요? 그래요? 최경영 원사님에게 나는 냄새는 뭐예요? 뭐라고 했어 지금? 최정관 단원한테는 질문 안 했네. 그래서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오는 냄새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최경영 원사님 좋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 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샴푸가 좋은 거겠지. 그렇죠? 나오는 것 가운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땀 냄새 나고 뭐.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요. 거기 정말 누구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조심스러운데 흑인 그 분이 타셨어요. 근데 그것도 3명의 친구가 탔어요. 제가 10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기어서 나왔어. 오우, 야, 여러분들 그 냄새 맡아보셨어요? 진짜 궁금하면 한번 맡아보세요. 그분들은 머리도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이렇게 쭉 했더라고. 그래서 뭔가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미용하시는 분들에게 했더니 그 사람들 머리 안 감는데 이거 하면은 이거 얼마 동안인지 자기가 머리를 안 감는데 권사님 아세요? 얼마 동안 머리 안 감는지? 네, 이게 따가. 그래가지고는 향수가 왜 생겨났겠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향수의 유래 조금 상식적으로 어디서 생겨났다 그러죠? 영국이에요? 불란서의 베르샤유 궁전이 만들었을 때 베르샤유 궁전에는 없는 게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이 5,000개가 넘는다 그러던가 그런 아주. 여러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저는 가봤거든요. 그 광대한 곳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사람인지라 거기 몇천 명이 살아가는데 근데 그냥 아무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우리가 멋스럽게 요즘 안 그렇게 안 입지만은 이렇게 텅큰 해가지고선 그런 치마 입고 다니는 것도 왜라 그래요? 그것도 여자들이 이렇게 볼일 보기 민망하지 않게 그게 걸어 다니는 화장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요, 그거 심지어는 파리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은 똥 뒤집어 쓰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파리 시민들이 이제 아침에 그 요강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2층에서 이렇게 그 거리로 버리는 게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른다 그래요. 자, 그랬을 때 향수가 발명된 거죠. 이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고선 내가 여기 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공항에 전 기억나는 게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게
1991년 5월 15일 오후 3시였어요. 어디로 내렸냐면은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내렸어요. 근데 내렸는데 그때 탁 내리니까는 공항에 냄새가 있더라고. 고유에 보니까 하와이 공항은, 여러분, 그 호놀룰루 공항은 정말로 냄새가 좋을까 나쁠까? 우리 김봉선 집사님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살았으니까. 그렇죠? 냄새 안 나요? 네. 안 나요? 나요. 무슨 냄새인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인가? 꽃 냄새. 저희 형님이 저를 또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하와이 꽃이 있어요. 그 레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턱 걸어주면서 하는 어떤 말, 도민아, 이거 비싼 거야. 딱 걸어주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거 비싼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형님 때는 호놀룰루 공항으로 오면요, 거기 공항에서 관계자, 뭐 해간에 그 사람들이 이게 레이를 들고 있었대요. 그때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대접받지 않고 저희 형님이 걸어줬지만은, 저희 형님이 내렸을 때는 거기서 공항에서 쫙 해서 걸어왔다는 거였어요. 하와이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LA 공항은 무슨 냄새가 있을까? 햄버거 냄새. 인천공항은요? 인천공항은요, 딱 내리자마자 처음 인천공항에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나.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음악이 나오는 거야. 음악이. 못 가보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딱 사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딱 걸어놓고선 핸드폰 넘버를 적어놨더라고. 거기다가. 한국 너무 달라졌어요. 태국 가면 태국의 냄새가 있고요,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우리 교회는 곰팡이 냄새가 나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건. 우리 교회는 저쪽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본당이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화장실 갈 때는요, 저기 아주 곰팡이가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는, 제가 자부해서, 제가 마음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긴 나는 것 같아. 성도들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좋거든요. 이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양새는, 이 향단은, 이 떡상도 마찬가지고, 저기 보이나요? 늘 여기 뭐가 있어요? 고리가 있잖아요. 이거 사람이 손으로 만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매야 돼요? 그것도? 예?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웃사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는 웃사가 손을 댔잖아요. 그 선한 것이잖아요.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이거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지 우리가 돌보아서, 뭐 이런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내가 지키십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지켜? 여러분이 지켜? 제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예? 그러니까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요? 괜찮아? 한글학교 걱정되지 않아요? 이번에 정말 오늘 제가 보건 정시를 못 받았는데 깜짝 놀란 거는, 여름 한글 우리 씨앗학교 그거 신청 오픈했는데 3분 만에 솔드아웃 됐대요. 맞아, 3분? 2분으로 할까? 네. 그래가지고는 85명이 신청했는데 88명. 왜 놀래? 88명이 딱 3분에서 4분 만에 다 이렇게 꽉 찼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지금. 근데 우리 백 목사님 얘기로는 막 협박 전화가 온대요. 백 목사님도 약간 목사로서는 목사로서 신뢰감이 없는 게, 설마 협박까지 했겠어? 우린 그 얘기 듣고서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 죽일 놈 살릴 놈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우리 아들 안 받아주냐? 아니, 이
이것을 기다렸는데, 이것만을 기다렸는데 왜 안 받아주냐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대요. 내가 아직 교회를 안 정했는데. 목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약해져 안 약해져? 내가 교회를 안 정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등록하고 하시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근데 오늘도 또 누가 왔더라고요. 무작정 애들 데리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마감대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 88명에서 90명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거죠. 자,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우리가 향기하고 그 여름학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냄새하고 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게 오늘 다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막 향신료 같은,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 대체 이런 것들을 다 섞으면 뭐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그 엄청 향기가 나오는, 이거 혹시 누가 만들어 보실래요? 예? 아니, 만들어 준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합향과 나감향과 34절에 보면은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유황을 가지고 섞어서 그 다음에는 뭘로? 소금으로 쳐서 성결하게 해라 그랬어요. 38절에 보면은 그 왜 만들었어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죠. 장로님 말씀대로 이거 만들면 돼, 안 돼? 그래서 근데 또 말을 안 듣고 어느 성경학자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냄새가 나나 했더니 그분 얘기예요. 저는 안 만들어 봤어요. 이런 냄새예요. 달콤하고도 매운 향의 향기가 느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달콤한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운 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은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향단이 있는데 그 법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무엇이냐면은 향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향단은요,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정말 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조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얘기인데, 거룩한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예배는 받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드립니까? 예?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맞아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나 예배의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날, 내가 내 마음이 기뻐지는 날, 내 마음 가운데 참 즐거움이 넘치는 날 또 있어요. 그건 뭐 맞아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럽죠. 그런데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배는 나를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찬양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건 맞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되고 제물되고 순종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드릴 만한 제물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되어야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란 말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냥 쓰다 남은 찌꺼기를 드립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까? 의미가 많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드려라. 그래서 이제는 그거 옛날에는 진짜 자기가 농사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드려졌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그것을 가져옵니까? 라팔마 한남체인이나 아니면은 플로톤 시온마켓이나 그런 데 가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럴 때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지는 것은요, 절대 세일하는 거 사오면 안 돼. 하나 사면 하나 거저주는 거, 그 산 거로는 자기가 먹고 거저받은 거로 하나님께 드리면 돼, 안 돼? 예? 안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건 나중에는 누가 먹느냐? 제가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드렸는지는 다 알아 몰라. 제가 다 알아. 어느 속이 어떻게 드렸고 하는 거 제가 다 이렇게 레이블 라떼로 붙여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아, 이 속은 그 한남천에서 세일하는 거 가져왔구나, 아니면 또 이렇게 깨끗한 거 가져왔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나만 아시겠어?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어떤 걸 드려야 돼? 세일 안 하는 거 드려야 돼요. 집에서 딴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드려지는 이 제물과 예물은요, 거룩하고 성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에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외향적으로는 좀 이렇게 그 정성을 들여서 오세요. 좀 이렇게 뭐 요즘 시대 때문에 예배 그런 거 말고 아주 그냥 깔끔해야 돼. 그래서 그 목욕제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 왜 입고 오냐 그랬더니 가장 내게 있어서 자신감 있고 아름다운 것은 그거라. 그거 잘못됐어, 안 됐어? 논쟁의 여지가 좀 있지만은 저는 그거를 이런 옷이다 저런 옷이다 하긴,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자율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교회에 사찰 조사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오면은 이렇게 치마가 좀 짧잖아요. 그럼 그거 공산당도 아닌데 그걸 재고서는 딱 때려요. 너 다음부터 이거 입고 오지 마. 그러면은 무슨 놈의 교회가 무슨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나를 두들겨 패하면서 가요, 안 가? 그때는 그래도 그 순종하는 맛이 있어가지고, 권사님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제가 좀 이렇게 잘 입고 올게요. 그리고 들어왔단 말이죠. 예배의 의미는요,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것. 여러분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예배를 의미하는데, 이 금향단은요, 예배와 아주 직결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다 핑크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읽어볼게요. 그분의 이제 해석이에요. 금향단에 의하여 예시된 근본적인 적용 중에 하나는 예배이며, 예배라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의 제사장직의 지고한 특권을 실행하기에 어울리는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나아가는데 마지막으로 접하는 기구가 되었다. 이해가 됐죠?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촛대도 있지만은 그 제사장들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하나님의 법궤에 근접한 것은 바로 뭐였다? 바로 이와 같이 향단이었다는 거예요. 금단이 출입문으로부터 속죄소를 보이지 않게 가린 휘장에서 이르는 과정의 마지막 기구였듯이, 예배는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경지이며 다른 모든 일의 목적은
이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 금향단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은 것이다? 예배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이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지금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예배를 엉터리 드리면 큰일 나. 여러분, 뭐 오늘 내가 예배 잘못 드려서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다고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돼요. 그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특별한 장소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늘 창조하지만 예배 시간에 오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누굴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 좀 실수하는 것,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는데 여기서 경건하게 원하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배 시간 좀 일찍 와서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오자마자 와가지고 아우 우리 교회는요 또 이게 소리가 아주 그냥 얼마나 은혜롭게 잘 들리는지 몰라. 뒤에서 김집사님 하면요, 여기서 아우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김집사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 마음 가운데 어때요?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그 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금향단이 출애굽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임명과 헌신 직후에 거론된 것은 여기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천성적인 정소에서의 사역임을 즉시 우리에게 말해준다. 결국은 여기서 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예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그 사명과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 예배가 받는 것이냐 드려지는 것이냐라고 질문한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잘 보십시오. 기도는요, 여러분 드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는 받는 겁니까? 자,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은요,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때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딱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인이 나라의 봉사를 위해서 군대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목적이 있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군인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예? 나라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뭐 좋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고 내가 뭐 경험을 여러 가지 쌓는다고 하여도 그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 군인이 그 군대에 가는 목적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기도라고 생각하는 큰 것들이 뭐냐면 받으려고 하는 것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아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주께서 보호자 되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을 앞장서 가시면서 나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굽은 길을 곱게 하시며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천국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좀 민망해지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기도만 해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소망인 것처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를 드리는 거라 이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뭐예요? 이것이란 것이 향단이란 것이에요. 근데 이곳의 최종적인 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그의 몸과 그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것을 짊어지시고 누구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드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은 이 드려지는 내용물이 은혜로운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들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사실은 부족한 겁니까? 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넉넉한 것입니까? 부족한 거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그 나가는 그 상태는 거룩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올 때 나 깨끗해지면 나가지,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거룩한 것이냐?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드릴만 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없어요? 내가 깨끗한 마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비록 더럽고 추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온 사람들 보면은 여기 다 온전하게 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술만 마시면은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평소에 안 나와. 이 사람이 제정신일 때는 나올 생각을 안 해. 근데 이상하게 술만 마시면은 주님 전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뜨거운 마음이 돼서 술 처먹고 와가지고 여기 금요 집회에 왔어. 자, 이 사람은 내가 환경적으로 보면 나올 수 있는 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 사기쳤거든요. 근데 사기쳐서 나온 것이 거룩한 거예요? 사기 안 치고 나온 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거 참. 근데 이건 예수님 때에도 이런 질문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거룩하지 않은 때 주님께 나왔어요? 거룩한 때 주님께 나왔어요? 기생 누구가 있죠? 라합이.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녀의 직업은 뭐였을까? 기생이었어요. 그렇죠? 기생일 때 그는 누구에게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면 그 정탐꾼이 떠난 다음에 라합은 그 직업이 기생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계속 했어요. 그렇죠? 해서 했는데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번 그 11조를 누가 냈는데 그 옆에 우리 그 서울역 뒤에서 이렇게 몸을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11조를 냈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일단 드려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논쟁이 돼가지고요. 제 어린 기억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던 때가 있어요. 의견이 막 받아줘야 되냐? 안 받아줘야 되냐? 받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군다나 또 그 애들도 또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그래가지고는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고백이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발걸음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향기는요, 바로 핏값으로 사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제국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개선문을 통하여서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개선문이 있는 거예요. 그 개선문은 그 공을 크게 세운 장군이나 황제가 자랑스럽게 온 병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들어올 때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그 가지를 흔들면서, 그게 뭐 종려나무 가지였을 거예요.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라 나왔냐면은 이 향이 따라 나왔어요. 향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캐토릭에서 보면은 그 신부가 제일 앞장서면서 이거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막 이렇게 그 향, 저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앞에 가는데
흔들면은 거기서 저런 연기가 나오면서 향이 올라와요. 그거 기독교적일까 아닐까? 저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고요. 그 향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로마가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이교적인 것들을 받아들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전체가 다 국교가 갑자기 기독교가 되면서 그 로마에 있던 잡신들 있잖아요. 이방신들의 믿던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교회가 타협을 한 거야. 타협을 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마리아 숭배였어요. 왜냐하면 로마를 다스리는 신은 여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신의 역할을 이제 로마가 국교가 돼버렸으니까 기독교로, 기독교 내에서 그 여신의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내세우기 시작했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럴 능력이 있는 신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가 처음부터 기독교 초대교회 때부터 마리아를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전통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리아 숭배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가 향 피우는 거예요. 향 피우는 거. 로마의 군대가 이제 그 모든 승리를 가져왔을 때는 포로들도 가져오면서 앞에서 제일 먼저 이 향을 뿌렸거든요. 이걸 그래서 무슨 향이라고 하냐면 죽음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이 향은 이때만 쓰인 게 아니라 로마군이 반드시 전투를 하러 나갈 때는 가장 먼저 들고 나가는 게 뭐냐면 이 죽음의 향이었어요. 그래서 적군의 입장,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침략을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 향기가 몰려올 때는 이걸 이렇게 해서 죽음의 향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반드시 그 향기와 함께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피울 대상이 이제 없어진 거라. 왜? 기독교화 됐으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캐토릭에서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전통에도 없던, 기독교에도 없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는, 그게 바로 향기의 그러니까 원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금 향단에서 뿌려지는 이 향기와 냄새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의미하는 동시에, 이것은 뭘 의미하면은 이 금향단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의 통로는 어디가 되냐면은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기도의 궁극적인 의미는 내가 받는 것이다, 드려지는 것이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의미예요, 궁극적인. 그래서 기도를 보면요, 자, 몇 구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41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제가 주를 불러싸오며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드려지는, 고백되어지는 이 향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향을 어떻게 피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매일 아침에 피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기억하십시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를 드렸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향기로운 향기는, 이 금향단에서 피어지는 향기는 바로 무엇이다? 성도들의 기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또 다른 제사가 와서 제단 앞에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급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향이란 것은 누구의 기도도 아니고 바로 누구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성도의 기도를 들고 나가는 것이 정말 좋은 교회는요, 예를 들어서 어느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스펄저 목사님도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됩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아니냐고 예배 시간 전에 지하 예배당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컸는데 거기서 예배 시간 전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에 선포되는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된 것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럴 책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잘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딴 게 아니라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랑을 준다는 것도 딴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향기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